오늘은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는 죽더라도 우상 숭배 못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 불덩어리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친구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나라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뜻을 같이 한 렘너트들로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네 종류의 밭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뜻을 가지고 있어도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없으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 있으면 우리의 뜻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응답을 누리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정확히 잡고 예배할 때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 속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나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건데 그리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나타나고 임할 것인데 자꾸 흔들려 버리니까 문제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환경만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는 상처들만 그런 공격들만 크게 보이니까 응답은 자꾸만 멈춰주고 늦춰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지는 않고 멸망하지는 않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 그리고 미자립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딱 생각하시고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됩니다. 반석 같은 축복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이제 반석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이 정확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남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석까지 든든하게 잡아주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무슨 여정이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모든 24시 삶이 시간이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고달픈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좋은 거 누리고 그렇게 잘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자들은 잘못하면 나그네 길만 가는 거예요. 아무 고통 막 누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교회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막 이렇게 의무감 스트레스 막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이 순례자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순례자란 말은 나그네 여행자 말하고 좀 틀립니다. 어떤 큰 소망을 두고 그 거룩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세의 고통 이런 것들 즐거움들은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내가 품은 큰 소망을 향해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순례자. 나그네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그네 길을 비록 가고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점검을 하고 맨날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리는 내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고 내가 붙잡은 언약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이 정확하면 예배도 승리하게 돼 있고 내 메시지가 붙잡히게 돼 있고 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씨 뿌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생명의 언약 잡고 씨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이 영적인 상태에 바로 된 렘넌트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셨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포로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없어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돼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따로 뽑아내셨어요. 그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준비하셨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바꿔졌죠. 하나님은 포로 시대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재앙, 저주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생명의 씨를 뿌릴 사람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잡을 사람들, 그래서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이 갈수록 저주 세력들 많아진다고, 기독교를 없애려는 세력이 많아진다고, 이러다가 기독교 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일어나는 현상들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못 봤습니다. 저는 그 3단체 얘기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3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밝히는 거 이렇게 좋아합니다. 음모론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음모론만 계속 강조를 하지 3단체가 나빴다고 얘기하지 막 사단이 막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지 뭘 역사를 얘기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할 것이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유광수 목사님 좋아하냐면은 음모론만 얘기하시지 않아요. 잠깐 동안 이렇게 화두를 끌기 위해서 음모론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정작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걸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물론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앞으로 더 세질 겁니다. 복음을 막는 세력들은 더 왕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 속에 어떤 부분을 더 정확하게 강조되어져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구별된 렘넌트를 준비하셨고 그 구별된 렘넌트가 소수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고 복음화시키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된 렘넌트들로 부르셨고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실제로 아무리 악한 세상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잔멸을 내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져도 적그리스도가 넘쳐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포로 시대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준비하셨다가 딱 사용을 하십니다. 세상은요 권력이 많아지면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상으로 흘러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힘이 세지니까 권력이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드들은 평화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를 본딴 신상을 세워가지고 온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렘넌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전략임을 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 있는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놓치고 일월 신상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짐승들을 섬기고 갖가지 신들을 섬기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포로돼 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장면이 또 여기서 재현이 되네. 그러니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큰 권력자들, 돈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자꾸 만들어서 사단의 종들을 만들어내고 우상 신전들,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길을 딱딱딱 그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상 섬기면 안 되는지, 왜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지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상을 거부했지만 이들이 남긴 말이 있잖아요. 우상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버림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새 청년 불에 집어 던지려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너무 세니까 집어 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발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밀쳐서 들어갔는지 어쨌든 들어갔어요. 근데 죽지 않고 머리 하나 타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불길을 이렇게 슥슥 이렇게 밀어 헤치면서 그 세 명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밖에서 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가보면 타협해야 될 때도 많고, 그리고 사단의 전략인지 사단의 문화인지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굴복해야 될 때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고 세상에 자꾸만 복음을 없애려는 시도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핍박하려는 세력들만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굴하지 말고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언약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로 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키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위에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내가 뜻을 정하고 있으면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뜻을 정한 렘넌트 다니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하나님이 만남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걸 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상 숭배 거부한 그들처럼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누리는 응답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 집중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엊그제 제가 잠깐 그 유원지에 놀러를 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성경을 옆에다 놓고 계속 읽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성경책을 내 옆에 갖다 놓고 매번 읽는다, 그 말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어려움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오면 뭘 집중하느냐? 그 문제에 집중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집중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가 내 노력에 집중해요.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깨지지 않죠. 그 시도들이, 그 인본주의가. 말씀 집중은 뭐냐? 문제가 딱 다가왔으면 이번 주 강단에서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라고 그랬어. 내가 언역의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그랬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해됐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만 하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치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말씀 집중은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 선택하지 말고 문제 해결 안 돼서 오는 낙심 실패 선택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좋아하는 기쁜 감정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세요. 아,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신 그 강단 말씀, 내가 그거 선택해야 되겠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반석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보고 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그와 함께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전도되는 겁니다. 더 실제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줄 포럼하잖아요. 그걸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그거 가지고 붙잡은 포럼, 붙잡은 언약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적용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를 그 한 줄 내가 포럼했던 거, 내가 붙잡은 언약이잖아요. 그것 속에서 이렇게 살피다 보면 내가 붙잡은 언약 중심으로 문제 해결이 돌아가고 문제도 풀려져 나가고 그리고 응답도 오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밝혀놨는데 여러 말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보다 한 가지 단어 있잖아요. 한 가지 문장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게 오히려 그 기억이 잘 된답니다. 언어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말씀도 마찬가지겠잖아요. 그래서 한 줄 포럼 우리가 하는 거 그거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보시라. 계속 기도하시라. 아침에도 기억하고 문제 생길 때도 기억하고 응답할 때도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라. 말씀 선택을 그렇게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할 렘넌트에게 같이 할 렘넌트들을 붙여주셔서 우상시대를 이기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 반석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고 미리 누리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상시대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귀중한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우리의 노력과 해결을, 응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선택해 하여 주옵소서.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몰랐던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만이 나타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을 선택하며 그것에 집중하며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 세상을 살리는 반석 같은 응답 누리길 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